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그것은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사라져버리면 신앙은 없어요. 그건 종교생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인데, 그가 반드시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배당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배우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지금 많은 선진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죽음 앞에 놓여지고 수없는 고통들을 당해도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살았던 것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오늘 저와 오늘 예배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마음도 똑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 내가 오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고 찾을 때에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적어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자기 개인의 경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경험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 내가 그분을 봤다,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 적어도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구원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역사되어지는 모습들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구나, 이게 적어도 우리 안에서 경험된 소리예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구원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건 좀 부족한 부분들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그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딱 도장을 찍듯이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바로 구원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인쳐주시는 역사와 같아요. 이렇게 인침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안에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이같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정말 계심이 경험될 수 있는 통로는 구원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이 계심도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려울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분명해지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을 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실제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계심이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께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집행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계신 그분을 배우러 오는 거죠. 그분의 은총을 입으러 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내가 만나준다, 내가 너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분의 계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찾고 찾을 때 나를 만나주신다, 찾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셔요. 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에 정말 그분을 배웠기를 원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찬송을 불러도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정말 그분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정말 하나님 계시냐? 나 오늘 또 만나고 왔다 이죠. 내가 오늘 또 그분을 만나 뵙고 왔어. 그분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 경험되어지고 제게 말씀해 오시고 제게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증거거든요. 나의 증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여러분들이 품고 정말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끊임없이 방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성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은혜 주실지, 지금 내 사정을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해 오실지, 내가 찬송 중에 계신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갈망하며 사모하고, 이게 찾는 마음이죠. 찾으면 반드시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잘 몰라도 말씀을 대하고 또 말씀을 대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에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깨닫는 표정이죠. 그죠? 이게 깨닫는 우리 고백이잖아요. 누가 사람끼리 어떤 이야기 할지라도 그렇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알아들었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말씀이 오실 때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표현되는 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그렇구나 라고 다가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우리 자신들이 이런 경험들이 수없이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나는 간증할 거리 없어요. 무슨 특별한 일만, 죽을 병에서 나은 것만, 이런 거 간증인 걸 착각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얼마든지 그분이 역사에 오시잖아요. 때로는 길을 가는데 문득 내게 어떤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렇구나. 그 순간에 말씀이 오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자신들이 그 사실들이 경험되는 거, 그것보다 분명한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이걸 보증하기 위한 확증들의 건수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우리 정말 말씀이 감동되어지고 말씀이 내게 다가와지고 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들이 느껴지면 하나님 계시다는 게 의심이 안 돼요. 그냥 믿어지죠. 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도지요, 기도. 우리의 기도할 때도 참 하나님이 수없이 응답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를 왜 잘 모르냐면,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기도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막연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는 건데, 어느 정도 해야 잘 되는 건데, 이런 기도는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지혜가 올 것이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모습을 내가 갈망합니다.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포괄적인 기도보다 구체적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기도하자는 것은 그 기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기도들.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처럼 어려울 때, 어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질곡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7장 8절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이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한번 두들겨 보고 에이 안 된다 끝내버리면 이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분명히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으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린 거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찾고 찾을 때에 한두 번 찾아보고 한두 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안 되더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아 이것이구나 라고 찾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쭉 돌아봐도 질병에 매일 것이냐 말씀에 매일 것이냐 따라 달라져요. 병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소원은 거죠. 그냥 기도할 즉시로 그냥 사라져버렸다. 몇 순간 그걸 기대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라. 하나하나 따라가라. 따라가면 내가 반드시 역사한다. 그래서 초반부터 서둘리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진행되어진 대로 움직여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모습들 속에 어떤 면을 보면 5개월 만에 다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걸 혈중 속에다 집어넣어버렸죠. 그래서 전혀 몸 밖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쳐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혈관 속에 이 밖으로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갖다 넣어버렸죠. 그리고서 그 안에서 다 이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칠 바에 정말 놀라운 역사로 기도 한 방에 그냥 고쳐버리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너까지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다 포기하지 않겠냐? 그걸 진행시킴 속에 그분의 역사하심을 드러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데 한 방에 나왔다 하면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그냥 한 방에 처리하시지 굳이 그걸 겪어보게 하십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를 통해서 보이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 너 한 방에 처리해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 따라 움직여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혈총 속에 가둬버린 바람에 회복이 신속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몸은 전혀 이상 없잖아요. 그냥 그 피 속에 그 종이 들어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몸의 기능들도 장기들도 전혀 손상이 안 된 거죠. 이것만 딱 사라지고 정상이 되면 다 몸은 정상으로 다 있으니까 바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능한 대로 이 항암제가 많이 투여되지 않도록 막으신 거죠. 그래서 6번까지 해야 되고 3번으로 막으셔버리고 또 다시 유지요법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이걸로 또 막으셔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이 항암 유지요법을 쓴다 해서 그걸 했으면 몸이 이렇게 지탱 못해요. 약이 하도 독하니까. 전에 봤잖아요. 목이 막 가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약을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저림 현상을 넣어서 다 막아버렸어요. 다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 보존시키고 그 절차를 밟게 하면서도 신속하게 밟게 하고 그리고 이 시기 딱 맞춰지니까 순간에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없어요. 그 카페 다 뒤져봐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바로 이런 모습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서 가리라 라고 해서 하나하나 움직여질 때에 그래서 참 생전 생각도 안 해보고 한번 상상도 안 해봤던 그런 길을 걸어갔죠. 그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런 경험되어지는 모습들, 이런 간증들, 이것이 그분의 계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럼 두 번째는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계시다가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그분의 역사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두 건만 있어도 진짠가 보다 할 텐데 이건 수천 년사가 그분의 움직이심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누가 봤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역사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믿잖아요. 그냥.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믿어? 그분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역사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걸 아무런 거짓말이라도 할 수도 없으면서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이 마음이 완악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당장 천지창 시작부터도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말에 거짓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이 땅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다 시작하셨어요. 천지 만물 다 만드셨어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구상에 없어요. 어떤 지식도 어떤 종교도 이걸 부정할 만한 것이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안 믿으려고. 아마 공자, 맹자 이거 다 믿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다 믿죠. 소크라테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믿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 한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했다고 하니까 했는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믿으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그 발자취가 직접 나타나 있고 기록되어 있고 이 사실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바보들이지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펼쳐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뭐냐? 해가 되를 말할 것도 없고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모든 식물도 생물도 동물들도 다 각기 종류대로.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연이라고? 우연히 그런 수많은 종들이 나타나요? 그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각기 종류대란 이 말은 엄청난 소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꽃만 봐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것을 전부 종류대로. 여러분, 이 말이요. 이 말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누가 감히 이 말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감히 그런 말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리예요. 이 수만 종들을 어떻게, 뭘로? 여러분, 그런 수만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도 진화돼서 다 이상하게 변질돼서 나오는 거 봤어요? 왜 그게 수억만 년 전에는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합니까? 엉터리들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쫙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록돼서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이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벌써 거짓말이라고 다 불살라버렸겠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서 예언과 성취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다스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가 되고, 너희가 훗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왕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역사들을 전부 흘러왔잖아요. 이게 오늘 세계사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아무도 아니라고 말 못해요. 왜? 실제 성취된 역사가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한 대로 됐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으면 어거지 주장이라 하겠잖아요. 근데 이 성취된 사건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도무지 망할 수 없는 나라가 어째서 순식간에 망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언과 성취의 역사예요. 이게 오늘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도 반드시 그분이 되리라는 그대로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1장 22절 23절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는지 화를 내리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감히 장래사를 말할 수 있더냐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을 이미 말하는 신이 있더냐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역사예요. 세상 역사는 세상 역사가 흘러갔다 이렇게만 말하지만 성경은 그럴 만한 역사를 반드시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출애굽의 역사지요. 이 출애굽의 역사, 참 어떻게 이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이건 무슨 썰물과 밀물 차이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서 오늘 조금만 뚝만 드러나도 모세의 기적이다. 뭐 이런, 그건 아니에요. 그 썰물 밀물 차이로 그냥 벌어진 것 뿐이죠. 이건 양쪽에 물벽을 이루고 선 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물벽을 이룬 채로 지나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그걸 지나간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거기만 수심이 얕아요. 얕아도 뭐 상당한 뭐 엄청나죠, 깊이는. 그런데 그 옆에 지금 진한 색으로 된 데는 1000m가 넘어요.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홍해 바다 속에 저 길이 있다는 사실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어서 그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를 갈라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000m가 되는 그 길로만 갈랐으면 거기 언제 내려갔다 올라옵니까, 그걸? 다 죽죠,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게 뚝방길처럼 저기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그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지금까지 그 마차의 바퀴라든지 이런 애굽의 군병들이 타고 들어가서 다 몰살당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 사진은 지금 얼마 전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바로 그 밑에서, 그 속에서. 이 진짜냐 해서 다 조사한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분 조그맣게 보이지만 호렙산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호렙산 같이 붙어 있는데 이쪽 봉우리가 호렙산이고 그 다음 봉우리가 시내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이 불꽃 중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봉우리가 지금도 시커멓게 기울었다고 지금 시커멓게 돼 있어요. 실제로 저게 있어요. 이 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에 출애굽의 흔적들이 전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지 순례를 가는데 이스라엘에서 사우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통로로 가면 시내산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실임이 증거돼요. 얼마나 실감나겠습니까? 그런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바위가 갈라서 물이 나왔다는 그 바위도 여기 있어요. 물이 얼마나 콸콸 흘렀는지 바위가 또랑처럼 패인 자국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여리고성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곳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 다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니느웨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데 니느웨 성은요, 유브라데 강을 범람시켜가지고 그냥 그 모래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니느웨 지역이 여긴 것 같은데 사막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그래서 이게 진짜냐라고 해서 요즘은 뭐 다 탐문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서 촬영들을 하고 해가지고 발견해 보니까 사막 밑에 한 성읍을 이루었던 것이 다 덮여 있어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읍 발견한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역사라고 하는 건요, 그대로 되어졌음을 세상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니느웨 성이 이렇게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강을 범람시켜서 덮어버릴 것이다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덮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참 여러분 소름 돋는 역사예요. 우리가 무심코 지내서 그렇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엄청난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분은 계신 분이 와야 오신 거예요. 없던 자가 태어나면 태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의 태어난 거. 저와 여러분과 같이 태어난 거 똑같아요. 오직 예수만이 오신 거예요. 그는 분명히 계신 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시는 방법이 아기 집 속에 들어가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영이 그 안에 육신되어 임하셔서 오신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계신자가 온 겁니다. 계신자가 오셔야 오신 것이지 없던 자가 태어났는데 무슨 왔다고 합니까? 그건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분명히 계시에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달라요.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 된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전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칭할 때에 아버지가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는 이야기야. 이게 하나님 계신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사실들을 구체로 확신할 수 있는 거. 또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가르침의 역사들이 이런 일반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저런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권세 있는 자의 소리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란 말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역사들, 우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들이 정말 세상 끝날까지 계속돼도 역사하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값을 지불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값을 지불해 버렸어요. 주님이 계실 때는 하나하나 전부 찾아다니면서 만나면서 역사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 속에 역사되도록 그분이 값을 지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이제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건셨을 때 역사되어진 것처럼 그런 은총들이 다 임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은 놀라겠지요. 오늘 온다고 해도 안 믿잖아요. 온다고 해도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올려오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겁니다. 세상이 벌벌 떨게 될 거죠.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면하고 믿지 않겠다고 하고 그때는 대적하고 한 그분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에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란 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람된 모습, 이렇게 사람의 구조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만들었다는 게,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담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갈빗대에서 하나 뽑아서 여자를 별도로 만드셨잖아요. 이 사람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면 우리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되어 나타내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모습으로 나타내실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형상이신 분이 육신되 오셨어요. 우리는 그 형상의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다고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가 사람이라면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증거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 이 사람 된 자체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다른 거 달라요. 사람은 영혼이 있고 사람은 마음이 있잖아요. 신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사람이 뭐냐? 복 받을 자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주보고 서 있어서 그분 주신 복을 받을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이같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너는 이같이 지금 복을 주시면서 복을 받아내는 하나님 바라보고 복을 받는 이 모습처럼 너는 그같이 사람이다 이렇게 승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신의 소생이라 했죠. 신의 소생. 신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짐승이나 이런 동물들 속에는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신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 신을 향해서 이 마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이 타락되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마음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했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신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잖아요. 그래서 신을 향하는 마음, 신을 향하고 서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마음이 상실되지 않는 자는 신을 향해 서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을 향해 서 있잖아요. 그분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분 앞에 간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자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다 하잖아요. 양심이 사람 눈만 안 보이면 괜찮은 것처럼 딱 덮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거지요. 그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정말 바로 알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걸 믿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 원해요. 우리 삶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에 오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언제든지 찾으면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그랬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 원해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겁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